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생활하게 되면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만 않으면 그러면 나도 주님 안에 계속 같이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게 확실하죠. 우리는 다른 거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이나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거,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은 막 열심히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죠.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더 율법적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근데 이 여리고에 삭개오인데 이 여리고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죠. 씨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씨가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 이 삭개오예요. 그가 이제 거기에 올라갔는데 나무가 엄청 높아가지고 그 엄청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엄청 높이 올라가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런 건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크질 않아요. 높질 않단 말이에요. 높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요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키만큼보다 바로 위에 있는 정도, 그 정도 올라간 크기의 나무니까 거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키보다만 조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높이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 정도의 나무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삭개오가. 삭개오가 안타까우니까 자기도 만나고 싶었겠지. 안타깝지도 않고 자기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면은 이렇게 만나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창녀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리장이거든요. 세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왕따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 자신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나?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다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은 더 특별히 좋아하지 않겠나 이거죠.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아무래도 모이겠죠.
그거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망을 있잖아요. 막 보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같이 만나는 건 더 즐겁고 좋은 거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막 만나고 싶어 하려고 막 이렇게 스케줄 잡고 그러면 좀 이렇게 힘들죠. 만나도 뭔 얘기 해야 되나 억지로 막 이렇게 아무 얘기나 막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그냥 물어봐야 되고 힘들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서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남녀 간의 애인이 막 보고 싶으니까 기차 타고 가자고 굳이 그래도 버스 타고 간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있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기차 타고 나랑 같이 기차 타고 가자고 그러는데도 자기들끼리 버스를 굳이 타고 시간이 2배로 걸리는데도 일부러 2배 걸리는 거를 이제 잡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있고 싶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 제가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만나다가 또 만나니까 또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예수님한테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갈망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하고만 둘이 딱 버스 타고 가야지, 예수님하고만 둘이 딱 같이 기차 타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런 마음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삭개오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벌써 예배예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근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글쎄요예요. 글쎄요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보고 싶어 하실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라고 내가 고개만 돌리면 그 자리에 거기 계실 거야, 주님은. 이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한테 뭔가 잘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날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벌써 조건을 내세운 거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라는 그런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조건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할 거야 라고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짜증나고 힘듭니다. 여러분, 싸움이 끊이진 않을 수 있죠. 네. 남편이 이만큼 나한테 하면 내가 잘해줄 거야. 자,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만큼 잘하면 내가 사랑해줄 거야. 우리 남편이 우리 친정 어머니 부모님한테 잘하면 내가 이만큼 잘해줄 거야. 그만큼 내가 잘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랑이 나오겠냐고요. 매일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조건 다 내세우지 않고, 당신은 나고 내가 당신이야. 당신의 부족한 점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부족한 점이 당신의 모습일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가 만난 것 같아.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무작정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너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남편들이 닮은 것입니다. 그거
남편들이 닮은 거예요. 남편들이 닮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남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을 닮은 거예요.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우리 남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마음을 닮으셔야 된다. 여자는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조금 짜증낼 수도 있고, 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동물이 원래 그런 동물이에요. 좀 짜증도 내고 조금 뭐 이렇게 막 투정도 부리고 기분 나빠 한다고 뭐 기분 나빠 뭐 이렇기도 하고, 여자는 원래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인데 남편은 그런 것까지도 용납하는 게 남편이고 그런 것까지도 용납하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책임이 강해. 그래서 집에서 가장을 다 누구라 그래요? 예,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그래요. 남편을 가장이라고 그런다고요. 가장 잘해야 된다는 뜻이야. 가장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야. 가장 용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이면서 남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남편의 마음을 가장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으셔야 돼. 저도 그렇게 살 테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뭐 그냥 뭐 아니 진짜 왜 남자들한테만 그래요 하지 말고, 그런 속 좁은 얘기 하지 말고, 남자가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가만히 있겠냐고. 남자가 그 정도 하는데 여자가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동물이 아니라 그건 식물이지. 어? 그러니까 여자도 당연히 존경하게 돼 있고 그 남자를 당연히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돼 있죠. 남자가 먼저 하자 그 말이에요. 남자가 그러면 다 돼요. 가정은 남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수는 별로 없어도 남자가 이끌어가는 거야. 여자는요, 여자는 가정의 꽃이야. 딸 나잖아요. 딸 낳으면 딸이 가정의 꽃이에요. 딸 키워보면 딸이 그렇게 귀여운 짓을 많이 해. 예, 그리고 아내가, 여자가요, 그렇게 또 꽃이야. 그 가정의 꽃이라고요. 남자가 그 가정의 꽃이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예? 남편이 그 가정의 꽃이에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예, 남자는 그 가정의 나무예요, 뭐 뿌리예요, 뭐 이러는데 여자는 그 가정의 꽃이라고요. 그냥 꽃을 피우면 되는 거야. 이쁘장하게 웃으면 끝나는 거야. 여자는 할 일이 그거 하나 있어요. 아니 그것도 또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꽃이야. 그냥 여자는 가만히 보기만 해도 꽃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여자가, 남자는 가만히 보기만 하면 칙칙하잖아. 근데 여자는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꽃이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여자 화이팅. 남자들도 화이팅. 사랑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해주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도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 다 행복해야 돼.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 그러면 언제든지 행복한 거예요. 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삭개오가 달려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나와가지고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거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간이 길었겠어요? 여리고성의 다른 도시에서 여리고성으로 올 때 그 시간이 길었겠어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요. 여리고에 왜 왔어요, 거기에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여리고에 왜 왔겠냐고.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그렇죠? 삭개오 만나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구원하러 온 줄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짧은 거리를 막 달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왔다 하니까 만나고 싶어서 달려왔다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그리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리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그리워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그리워해도, 예수님을 아무리 소망을 갖고 갈망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는 못하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예수님은 더 보고 싶어했었던 거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보고 싶어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출발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더 삭개오를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 했었던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먼저 사랑하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먼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치료받는 장면들이 참 많죠. 예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의사. 예수님은 의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사. 우리의 주치의, 우리의 담당 의사 예수님. 믿을 만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삭개오 병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디요? 이렇게 찾지 말고 마음이 병들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치료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의 병이 왜 낫느냐?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주치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사들은 그 정도를 할 수가 없죠. 병의 원인, 병의 근원도 모를 때가 많죠, 의사들은. 근데 우리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 의사 예수님, 우리 주치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질병의 원인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치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몸도 치료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열병입니다. 열병이요. 열병 하면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면 뭐부터 시작하죠? 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열나는 거 시작하고 기침 나고 두통이 있고, 그죠? 속에 미식거리고 힘 빠지고 약 먹으면 더 힘 빠지고 눈 캥해가지고 병신 같고 이렇게 느낌이 그랬단 말이에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막 정신없어요. 눈 희멀건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돌아다니는 무슨 거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같이 힘없이 그냥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열병, 열 막 나면 위험하죠. 힘들다고요. 근데 그것이 떨어졌다고요. 7시에 그 병이 떨어졌나이다. 자, 뭐 7시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열병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나누었죠.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4장 52절의 그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 있다면,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진짜 그 시대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떨어졌죠. 그 시대에 열기가 7시에 떨어졌다고요. 실제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막연한 상상의 이야기를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사실이었다. 이 사실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 사실을 통해서 뭔가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사실 있었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에도 일어난다. 그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막 믿어야지 아니, 그렇게 안 믿어도 병 낫고 그렇게 안 믿어도 그렇게 치료받는 사람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인정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이거야.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구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적어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뭐 막 믿어라 해서 막 믿고 주야 믿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게 하고 있어 봐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한번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치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38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병자든지 다 치료하는 연못인데도 치료를 이 사람을 못 해줬어요, 38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누가 날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쳐다보겠죠. 나 넣어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야, 거기 안 들어가도 돼, 내가 베데스다 연못이야, 거기 안 들어가든 내 눈에 폭 빠져라 내 눈 동자에 홀딱 빠져라. 거기 연못에 안 들어가도 돼, 나한테 빠지면 돼, 나한테 빠지면 돼. 내가 베데스다 연못이야. 나는 눈물 그렁그렁하고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너를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고 싶었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으러 간 거거든요, 거기로. 예수님이. 그게 실제로 38년 된 병자, 실제로 그 시간에 병이 치료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치료받았다고요. 이거 그냥 상상으로 설명하고 상상으로 성경책 쓴 게 아니라고요. 실제 예수님 그 시대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다고요. 그 하나님, 그 치료의 예수님, 그 주治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소경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실제로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실제로 눈 떴어요. 그냥 뭐 눈 뜬 거로 치고 우리 거기 있는 속에 의미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눈을 떴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경을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죄 지었으니까 눈이 가리워졌고 그리고 어두웠고 소경이 된 거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죄인이니까, 죄 지었으니까. 근데 그게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하는 것만 다르지 실제로 어떤 죄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게 되면 감기만 세게 걸려도요, 회개가 저절로 나온다 그랬죠? 회개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뭐 잘못했나?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뭘 잘못해? 면역성 떨어져 그런 거라니까. 면역성 떨어져서 그래요. 뭐 잘못 먹고 면역성 떨어진 거야.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했거나 면역성이 떨어진 거예요. 감기라는 게 이게 전염이 안 된다네요.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또 뭔 소리래요 라고 하지 마요. 여러분 다 제가 보냈으니까, 여러분한테 다 편지도 보내고 내용도 보냈으니까 아마 거의 쭉 읽어보셔요. 감기는 전염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감기 안 걸린답니다. 똑같이 같이 있는데도. 이게 전염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기가. 그럼 뭐냐? 감기라는 게 여기에 목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다 있대요. 이 목 안에. 코 안에도 있고 감기 바이러스가 다 살고 있대요. 근데 어느 정도 넘쳐나면 이제 이게 감기가 드러나는 건데, 옆에 감기 걸린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자기 옆에 있어서 이게 전염돼 가지고 그게 들어와서 뭐 침 뱉으면 모르겠다. 침 뱉어 가지고 침이 들어와서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기가 전염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도 옆에 사람에게 있어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병에 안 걸리는 사람, 감기 안 걸리는 사람 있죠, 그죠? 희한하잖아요. 그게 희한한 게 아니라, 원래 감기는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여기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나오는 거래요. 목 안에 있는, 그리고 코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래요. 근데 어떨 때 그게 드러나냐? 면역성이 떨어질 때. 이 사람이 면역성이 떨어질 때 그 속에서 면역성이 약해져서 나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전달된 게 아니고. 그래서 감기 환자를 의사가 그렇게 많이 봐도 의사는 안 걸린다는 것이. 왜요?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옆에 감기만 옆에 막 콜록콜록만 하고 뭐 콧물만 찍 내오고 이러도요, 뭐 열만 좀만 나도요, 옆에 사람들 야, 저 사람 감기 걸렸대 하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염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감기 한 번 다 걸려서 열 막 나오고 뭐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두통이 일어나고 기침 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래봐요. 회개 저절로 나오죠. 아, 이건 왜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물론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는 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니까 참 좋다고 그랬죠. 그건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그 감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일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 감기만 하나 걸려도 그렇게 어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힘들어하더라 이거야.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러면은 이 감기 같은 게 걸렸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쉬면 돼. 면역성만 다시 올라오면 돼요.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면역성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죄 때문에 그런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짓지,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 사람들은 24시간 365일을 골골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병이 잘 안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뭔가 아프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병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 삶의 패턴을 다시 바로잡으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아프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조절해주고 그러는 건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건가? 라고.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을 갖다가 그런 맹인을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맹인을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죄 아니면 저 부모의 죄야죠,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회개해야지. 이거 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잘못한 건가? 내가 혹시 뭐 요즘 우리 집에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적어도 너 죄질 때마다 너 병 걸리게 만들고 아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실까? 그런 게 아니죠. 생활 패턴에서 뭔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분명히. 물론 그것도 죄죠. 그것도 잘못이야. 그러니까 다시 그 패턴을 잡으면 돼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한번 인식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의 관점은 이거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고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뒤에 이렇게 쭉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사람들의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쪽 방향으로 본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병 걸리면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욥이 막 병이 걸리고 집안이 다 망가졌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쪽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쪽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이 죄져서 이런 거야. 이 세상에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솔직히. 욥도 죄인이지 뭐. 안 그래요? 욥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사람들을 계속 그쪽으로만 본다고. 그러니까 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계속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깔아앉는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대로 본 거예요. 밝은 쪽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그래,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보는 관점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습성이 그래요. 부정적으로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한번 봐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게 돼 있다고요. 밝은 쪽에서 보게 돼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 사람들을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냐고. 일을 못 하신다고.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어두운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밝은 쪽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본 거예요. 선한 쪽에서 본 거예요. 착한 일로 보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오죽했으면 예수님 찾아왔을까? 오죽했으면. 그 사람도 마음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를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은 안 찾아오시겠냐 이거야.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이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주님은 여러분을 찾지 않겠냐 이거야.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배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냐고. 실제로 사마리아 여자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진짜 주님이 그냥 찾아간 걸로 해, 상상으로 해, 이렇게 책에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현실로, 그 사실로 찾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현실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자, 오죽했으면 가늠한 여자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시대에 걸렸다면 돌로 맞아 죽어버리는, 아주 돌로 때려 죽이는,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아주 극악한 일인데, 그거를 알면서
그걸 알면서 살금살금 가늠한 여자였다면 오죽했으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 가늠한 여자,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겉으로 무슨 병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분명히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병이 있는 그 가늠한 여자, 예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있을 때 그 가늠한 여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율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도 그 마음이 치료받아야 할 불쌍한 여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함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찾아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 먼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자라는 건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아폴림이 파괴됐다, 찢어졌다, 파괴가 되었다, 아주 너덜너덜해졌다, 마음이 그렇게 상처가 있다, 자기 인생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파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도 아마 삭개오가 집에서 안 나와 있을 때도 주님은 아마 삭개오의 집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극적인 만남이 그 나무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현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집에 있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도, 아마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극적인 만남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은 그 극적인 만남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삭개오라는 이 사람, 집에서도 주님은 집으로 찾아가서라도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 근데 이 삭개오가 세상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은 그 사람을 먼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오죽하면 여리고까지 갔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치의는 우리가 찾아갔을 때만 치료해 주시는 주치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치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혼자 먹먹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그 장소에도 우리 주치의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주치의가, 그 의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치의 되시며 잃어버리고 파괴가 되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